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에 서 있대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진리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인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누가 진리라고요? 성령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그 후서를 그 편지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잘 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진리냐? 성령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진리라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누가 진리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면 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이 길자가 길도자예요, 도. 도를 안다는 거나 길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길일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고 또 성령님이 진리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 대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글.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 기록된 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글이 뭐라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 기록된 글이 10장 21절. 기록된 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진리의 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이 성경 말씀 1.1핵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다니엘에게 와서 지금 미가엘이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아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사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로 인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로 종합하면 어떻게 종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성령님도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도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모르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다 누구 안에 있었냐면 마귀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만 누구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만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드로 후서로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뭐예요? 우리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이 흙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 뭐라고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잖아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지금에는 마음대로 네가 다녔지만 이제는 너가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 잡혀서 이제 장막을 죽임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나도 베드로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육신을 벗지만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죽지만 이 속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 절만 또 보고 또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장막이라는 얘기 똑같이 해요. 고린도후서에도 5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장막을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지금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장막을 얘기하죠. 바울도 장막이라고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이 육신이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면, 그러니까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면 그러면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영원한 집이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제 여기도 장막집이 있는데 4절에도 후서 지금 5장 4절에도 또 그 말씀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왜 이렇게 탄식하는 거냐면, 왜냐하면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은 죽는데 이제 신령한 몸으로 입으니까 완전한 불멸의 그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신령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또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또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막 광채가 나는 그 큰 영광 중에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지극히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예수님에게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엿새 후에 1절 엿새 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하나의 왕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그냥 똑같은 육신의 몸이었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변형돼 버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변형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눠요.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모세의 속사람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영원히 올라갔다 이거예요. 또 엘리야도 하늘나라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여기 있는 게 좋냐면 모세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 율법하면 모세예요. 그럼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안 짓겠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루는 예수님한테 가갖고 말씀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이제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말씀을 또 배우겠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엘리야한테 가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루는 모세에게 듣고 하루는 예수님에게 듣고 하루는 엘리야에게 듣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 말 듣지도 말고 엘리야 말 듣지도 말고 너희는 누구 말 들으라?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제 그래서 이어져서 이제 이 지금 마태복음 지금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 모세 말 듣지도 말고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리는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할렐루야.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샛별이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샛별은 뭐예요? 샛별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샛별이에요.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샛별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뭐라고 했죠? 진리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막 연구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구해요. 또 살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떠오르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떠오르게 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떠오르면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5장 39절 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양식이래요.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은 뭐냐? 이 육신의 양식.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거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세요. 뭘 주시냐면 당신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 대신 그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노라 그런 거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 그 말 들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참떡이 누군지. 이 참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떡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예수님께 오면은 결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오고 그런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생수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니까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지금. 물을 마시니까 목마를까요? 목마르지 아니할까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에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절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먹어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먹어야지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 겉사람은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썩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56절 또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좁음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영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7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셔요.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요.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뭐라고 그랬죠? 베들은 집이라고 그랬고 레헴은 떡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떡집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떡집에서. 왜요? 떡집에서는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는 먹었어도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6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냐 이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란 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으면은 절망입니다. 6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잖아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는 또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지금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냐면 예수님께 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야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이유가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마지막 날에 지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45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다 받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부지런히 모세도 보내줬고요. 또 선지자도 보내줬어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뤄주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기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가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듣고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줄 알고 예수님께 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또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뭘 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안 돼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은 곧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야지 살아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반복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됐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겉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난 거 떡을 먹어 살 것이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함께 와서 직접 들어야 되고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뭐예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결국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해준다는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음 절.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아요.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듣지 못하니까 어디서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진리로 사는 진리가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그래서 진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날 때까지 또 영원토록 그 마귀의 일을 멸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거예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할례 받은 마음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마음의 할례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 자신을 좋은 씨로 뿌립니다. 말씀으로 뿌려요. 우리에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할렐루야. 성찬식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또 우리가 믿을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겠다고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이제 살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